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 옷 7번째 말씀, 그리스도인 5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을 때 천국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를 각각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보는 거지요. 내 옷이 아니라 예수의 옷을 입은 자.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애씀이나 수고로움이나 또 열심을 하늘나라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예수화 되어졌는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또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를 닮은 자인가, 예수의 옷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나를 위하여서 죽어주셨고, 나 때문에 아파하면 그래서 너무 힘들 것 같아, 눈물 날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더욱더 눈물을 쥐어 짠다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또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가 하신 것을 그대로 행함으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훈련 과정을 통하여서 천국의 백성에 합당한 자로 세움을 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태 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할수록. 그러나 거기에는 더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주 기가 막힌 그 이야기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오신 성도님들도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죠? 이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자가 남자를 낳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를 낳습니다.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다가 숨겨놓고 사실 우리 보고 예수, 여러분들 교회가 예수를 낳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한 번도 안 들어본 이야기를 들으니까 뻥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가 예수를 낳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낳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여자가 해산을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눈물 나고 힘들고 밑에가 빠질 듯한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자인 교회가 똑같이 그 예수를 낳는 고통과 눈물을 어디에서? 이 땅에서 겪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낳는다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쌍해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예수님을 낳아야 되니까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 이것을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께서 공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공로를 거저 먹겠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이 말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라면서요.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 분명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믿으면 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미워할 거야. 왜? 예수를 낳아야 되니까. 예수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함께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저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면 나는 그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초와 땅 위에서의 유혹을 우리가 견뎌내고 이것을 훈련함으로 예수를 낳는 것.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십니까? 참 어렵죠? 여자는 아들을 낳습니다. 고통 중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도 보면은 얼마나 여자가 하면서 힘들게 낳지 않습니까? 그 고통. 여자는 알지 남자는 모르지 않습니까? 여자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때, 내가 예수가 되어졌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을 때 바로 그 고통을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을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하지요. 그죠? 그래서 하와에게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너 하와에게서 여자에게서 남자가 태어나는데 그 남자가 사탄을 멸하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게 되어지는 그 일. 그리고 그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 이게 원시복음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간단하게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똑같이 여자가 낳은 예수가 바로 교회가 낳은 예수다. 아니 너희가 낳을 예수다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박아 넣으신 거죠.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결국 오늘 본문에 여자가 낳을 이야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가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뭐 하신지 아십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데 사탄을 목으로 머리를 짓밟아서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 사탄을 제압하여서 승리하신 자의 모습으로 저 하늘나라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 9절에도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도 예수님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십니다.
시편 110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오른쪽에 누구? 하나님이 계시는데 오른쪽에 누가?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은 뭘 받고 있어요? 오른쪽. 오른쪽에서 사탄의 머리를 딱 밟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 사탄을 발로 밟고 철장으로 다스릴 왕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완전히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너희들에게도 똑같은 승리자로 만들어 줄게. 너희들도 똑같은 훈련 받아서 너희들도 사탄을 지배하는 자로서 승리하는 자로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로서 권세를 가지고 천국 백성 되게 해줄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린 천국 가면은 그냥 헤헤거리고 금으로 되어진 좋은 집, 정원 이런 것으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완성되어지고 있는지를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삼고자 하시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행하는 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어머니 교회로서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해산하는 고통을 통하여 예수를 낳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는 백성을 삼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말씀 거기 주보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해해야만 합니다.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보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게 신자들이 겪게 되어질 이 땅에서의 고통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한 의미에서 여자가 저주를 받았고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너 맨날 애 낳을 때마다 고통받아. 요새는 무통 주사도 있고 그죠? 제왕절개하고 애를 놓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거에서 탈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의미의 여자가 애를 낳을 때마다 고통당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는 어머니 교회로서 예수를 낳을 때 매일매일 고통당한단다 라는 것을 처음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5절까지 쫙 이어지는 거죠. 이 하하를 통하여서 자식을 낳은 첫 번째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서 교회의 예수 낳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낳습니다. 결국 성경은 무엇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만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뭘 해야 되나? 예수를 낳는 것. 그것만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삶에서의 형편이 풀리고 재미난 삶이 있고 멋진 삶을 성경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으면은 이거 성경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구나. 다른 것을 뽑아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예수 낳는 이야기, 예수 닮은 작은 예수의 이야기, 예수화 되어진 교회의 이야기, 예수를 낳은 교회의 삶이 어떠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예수가 되어져서 천국 백성 되어짐, 천국 시민 되어짐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들, 너희들은 이제 나를 낳아야 되는데, 예수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참 불쌍하다, 힘들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누굽니까? 그들 누굽니까? 교회, 예수 닮은 애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교회들, 얘들 보존해 주십시오. 얘들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인간들이 이해하기에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냥 하나 되자, 우리 같이 살자, 공동체만 만들어서 함께 교회를 이루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진 그리스도인 되어짐,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 예수님의 기도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감춰진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즉 교회를 그리스도인 만들어서 자신과 하나됨을 통하여 천국 백성 만드시겠다라는 태초에서부터 계획되어진 비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기도하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이 어디에 세상에 안 속했잖아요. 그죠? 세상에 안 속했는데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화되어져서 예수가 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원래 자기 백성, 원래 태초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살면서 그들의 본질을 알고 깨달아서 예수화되어지고 예수를 낳게 되어지는 그 삶을 잘 살다가 와야 되는데 헷갈릴까봐 우리 예수님께서 일일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 땅에 사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설교를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원래 작정되어진 자들입니다. 땅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힘겨웠습니다. 예수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산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예수님도 힘들었으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죠?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유혹을 이기느라고 그 시험을 이겨내시는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졌습니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고통당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피눈물이 나는 기도를 해야지만이 견딜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지고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그 미워하는 고통을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대하신 창조자이시고 사탄을 발로 밟아서 이긴 승리자의 모습으로 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하늘나라에서 승리자가 될 텐데 사탄이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하도록. 너 솔직히 그것 때문에 실패했잖아. 그것 때문에 실패했잖아. 우리를 계속 참소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서 이긴 자로서 인정해 주시고 그 노력을 하는 자로서 애쓴 자로서 그 삶을 연습한 자로 이긴 것으로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 당하셨습니다. 다 고통당하셨어요.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원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하라고. 여러분의 삶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삶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또한 얘기합시다.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네, 섬찟하죠, 그죠? 진짜 섬찟하지 않습니까? 네? 새롭게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참 이게 뭔 말인가 싶을 겁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훈련을 통하여서 천국 백성화 시키겠다. 아니, 한 번도 하지도 못했는데 너는 원래 그런 백성이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십니다. 아, 그런 거구나. 아, 나는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천국 백성 되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절대로 천국 그냥 안 들여보내십니다.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받는 즉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아니 원래 그렇게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이 땅은 우리를 가만 놔주지 않기 때문에 은혜는 거저 받지만 그 은혜를 받는 즉시 우리는 인생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는지 몰라도 제일 강속에 딱 온 순간부터 그 복음을 딱 깨달으니까 아이고 큰일이네. 그렇게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인 우리가 예수를 낳는다. 해산의 고통으로 낳는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렇게 그 고통을 평생에 몇 번이고 하는 것을 우리 남편들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 우리 자녀들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구체화시켜서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러니까 괜히 아픈 거 아닙니다. 동물들이 애 낳을 때 소리 지르는 거 맞습니까? 개가 애 낳을 때 강아지 낳을 때 으아 소리 지르는 거 맞습니까? 사람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를 낳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 말씀 뭔지 알겠죠? 아버지여, 우리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실 그 천국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부터 청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보게 될 텐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돼야지 보는 겁니다. 25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이 신비로운 비밀의 기도가 풀리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23절에도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세상은 야당 여당으로 갈려졌고 또 매일매일 싸우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싸우고 프롤레타리아와 그죠? 공산주의가 싸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똑같은 하나됨, 하나의 목표,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 되어짐, 그걸 위하여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어진
삶, 고난의 삶, 고통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이 뭐 병나고 사업 실패하고 눈물 나고 한숨 짓고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 하나하나 전부 다 똑같습니다. 내가 불뚝불뚝 화가 날 때 야! 화내기 전에 내가 왜 화낼까? 나는 이 분노를 없앨 수 없을까? 라는 갈등. 그게 해산하는 고통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해산하는 고통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쓰레기구나. 나는 먼지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사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매일 그 삶을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예수만 나타나는 교회로 키워가십니다. 그래서 내 분노, 내 욕심, 내 욕망, 내 안위, 내 힘, 내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과시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진 삶을 이 땅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해산하는 고통으로 매일매일 주어진 과제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고통입니다. 뭐 아파서 고통이 아니고 그게 고통입니다. 내 삶이 왜 이렇지? 불평하는 것. 아, 이 불평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는데 왜 나는 불평할까? 그걸 싸움이요 해산하는 고통이라. 그러면 이것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성경에도 또 몇 군데가 더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16절 20절에 보면 라헬이 해산할 때 고통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며.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지요, 그죠? 그 여자가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너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니 슬픔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헬이 해산하는 고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성경에 드러났을까? 구분나지 않습니까? 라헬이 자기 베냐민 낳고 죽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난산을 하다가 고통해서 해산하는 고통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레미야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라헬이 지금 애곡하는 것을 예레미야에 기록합니다.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눈물을 흘리고 해산하는 고통을 하고 하는 그 삭을 받을 것이라. 뭡니까? 구원. 해산의 고통을 받는 그 고통. 이것을 예레미야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해서 예언을 이어갑니다. 그죠? 라헬이 그냥 애를 낳은 거를 예레미야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낳는 고통을 낳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 마태복음 2장 18절에 이렇게 인용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때, 예수님이 탄생한 그때에
헤롯 대왕이 예수를 다 죽이려고 다 죽였습니다. 다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 동네에 태어났던 2살 아이의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그때 그것을 똑같이 예레미야에 있는 그 예언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똑같이 자식이 없음으로 애곡합니다. 라헬도 자식이 없음을 애곡합니다. 교회가 예수를 낳지 못함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의 우리가 예수를 낳기 위하여 고통당하고 있고 또 예수를 낳지 못하는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신자의 모습 또 불신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보훈에 보게 되어지면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들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애통하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낳기 위하여 애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곡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기록합니다. 참 지금 뭔 말을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고 참 괴로우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보게 되시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여럿을 자손,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자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데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이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자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낳아서 예수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 가지 아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럿을 가르쳐 자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 예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 천국 백성됨을 자부합니까? 내 이름으로 간다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낳지 못한 애통으로 절규하는 것이 이 땅입니다. 이 땅은 애곡하는데 예수를 낳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한 애통으로 철저하게 눈물 흘리며 예수를 낳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됨으로 그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자손 되어짐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어 낳지 못하는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마침내 철장을 다스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가 되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예수님과 동일한 장자로 역임을 받아서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아니 저 하늘나라에서도 예수와 똑같은 삶을 예수님과 동일한 장자 자녀 삼아 주심의 권세를 주기로 작정되어진 하나님의 자손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화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를 낳듯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를 낳는 것 이외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장자로 삼겠다라고 작정하고 계획하신 존재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합니다. 자, 너희는 이제 예수를 낳아야 돼. 라헬이 애곡합니다. 자식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애곡함으로 애통함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자기 백성들의 훈련장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하여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뭐로 구원을 얻는다고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참
이걸 참 설명하려니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참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인간이 알기에는. 갑자기 여자에 대해서 머리에 두건을 쓰고 여자가 나서지 말 것이고 정절을 지키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구원을 이루는데 해산함으로 구원을 이루래요. 뜬금없습니다. 뭐 솔직히 여자가 다 해산 안 합니까? 해산하면 다 구원이게요.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다하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속적인 똑같은 비밀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가 자식을 고통 가운데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해산하는 고통을 통하여 예수님을 낳게 하심으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라헬을 통하여 자식이 없어 애곡하는 모습과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에서 헤롯에 의하여 자식이 죽어 애곡하는 모습을 통하여서도 교회가 해야 할 예수를 낳는 장면과 예수를 갈망하는 모습과 예수 때문에 애곡하는 모습과 예수님 때문에 애통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를 낳아 해산하는 고통에 이르러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똑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도 해산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똑같이 가르치고 있고,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도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교회의 예수 탕생을 가르치는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낳는 교회입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명받아서 반드시 해산하는 고통 속에서 예수가 되어져야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도 이 비밀이 폭발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보내어진 바 되어졌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됩니까? 왜 이 땅에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왜 벌어야만 살고, 왜 이렇게 아프게 하는 삶을 살고, 왜 부부싸움을 하고 맨날 지어 볶고 싸우면서 시험도 쳐야 되고 분주한 것 천지백갈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 이런 삶을 삽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의 백성인데 이 땅에서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우리가 살게 되는, 잠시 잠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늘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죄악 중에 태어났고, 그런 세상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19절은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흉내낸다고 거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거룩이기에 그 거룩이 예수님께서 하심이 되어지며 우리는 예수가 되는 그 해산의 고통 속에서 이 땅에서 그 거룩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어짐, 해산하는 고통. 결국 창세기 3장 15절에서의 여자가 아들을 낳아 사탄의 머리를 파하시는 그림이 천국에 똑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똑같이 우리가 그 아들 예수를 낳아 해산하는 고통으로 예수가 되는 것 밖에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해산하는 고통으로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이야. 아, 맞구나. 오로지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이야. 예수가 하신 온유한 삶과 용서의 삶과 거룩한 삶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시는 것인데 그 예수의 흉내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화를 버리는 것부터 연습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드러내지 아니하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내 욕망을 버리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내 자아를 버리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내 힘을 쌓는 것을 중지하는 겁니다. 그의 일을 위하여 죽어버리는 삶을 연습하는 겁니다. 힘들죠?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카드값도 메꾸고 열심히 사업도 벌려야 되고 계속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다 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는 것으로 나아가는 해산하는 고통으로 가는 겁니다. 많은 것을 이루면 이룰수록 우리는 그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전쟁이지 않습니까? 더 힘듭니다. 매일매일 그 해산하는 고통 때문에 눈물 흘릴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근데 이만큼인 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내가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내가 이만큼 압니다. 내가 이거 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이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피눈물이 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자꾸 내가 드러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이 땅에 딱 내려오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야. 세상이라는 이 법이 만만치가 않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오. 할 수만 이거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해보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니들도 힘들 거야. 그러니까 보존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니들도 억수로 힘들 거야. 끝까지 감당해.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 기도가 터져나야 됩니다. 왜 나는 아직도 내 욕망을 버리지 못합니까? 왜 내가 아직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과 꿈이 내가 이루었다라는 착각으로 맨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짐이 아니라 맨날 나의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이 바벨론됨. 이게 왜 나옵니까? 해산하는 고통 없이는 절대로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여정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대로 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종용합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사는 것, 예수를 해산하는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이런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아, 그런 거였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게 내 인생의 목표였는데, 아니군요. 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군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이며, 예수를 해산하는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며 애곡하며 애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군요. 아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구원이 너무나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달리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밖에 없으니까. 성경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만을 위하여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녹상공단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공장을 세워야 되고, 단체도 키워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 그 일, 모든 일이 전부 다 예수를 해산하는 고통 속에서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만만찮죠. 근데 쉽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만드실 거니까. 왜? 너는 원래 여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원래 예수니까. 예수니까 여기서 힘든 거. 우리 은겸이 얘기 잘 안 하지만은 은겸이가 앞으로 크면서 당할 고통을 저는 잘 압니다. 내가 가진 이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모자란 것이 있으니까 힘들어. 나는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거를 나는 한 번도 누리지 못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오히려 나에게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을 경험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자기 몸에 심어 넣어 준 거죠. 또 저는 그 딸을 통하여서 내가 키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나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도구로 나에게 붙여준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모든 조건들이 다 주어졌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로서 우리가 이미 천국 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고통으로 이 땅에서 살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삶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삶은 그렇게 점철되어져 갈 뿐이구나 깨닫는다면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인지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용기와 그 기쁨으로 견디어내고 예수를 해산하는 고통과 애곡하는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진짜 예수를 위로로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쉽지 않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가 내 옷을 뒤덮은 예수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예수의 사람, 작은 예수였습니다. 그런 작은 예수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땅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결단코 쉽지 아니하는 예수를 해산하는 그 고통을 이제는 기쁨으로 감당키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끝까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각각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연습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제는 날마다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